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30절 한번 보면,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만나 같은 거 내릴 수 있습니까? 누구 때 그랬죠? 모세 때.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준 거, 모세가 준 거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준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먹는 하늘의 음식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 때에 그 양식을 먹었죠. 먹었는데 그게 하늘의 양식인 것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미를 알고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묵상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 근원을 한번 살피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봅니다. 구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래서 건넌 지 여기 날짜로 따지면 한 달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런 양식들이 거의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곧바로 불평이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했는데, 15장이 그 찬양이 그 미리암의 찬양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6장을 딱 넘어오자마자 불평이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앙이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말씀도 있는 거고 먹고 살아야 무슨 뭐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맨날 굶고 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지키면 무슨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러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줬다고요. 내려주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배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 먹고 살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고 힘을 얻고 같이 즐겁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 노예들이 나온 겁니다. 자, 광야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까? 목적지입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가야죠. 이 광야는 지나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마치 여기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톤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까짓 거 가나안에 가기까지 좀 굶으면 어떻고, 좀 어려우면 어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던 때가 참 좋았다, 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부른 돼지가 나아요?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아요? 인생 전체로 잠시 여러분 배부른 것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의미 없고 그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돼지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돼야죠. 이 양식으로, 그 종으로서 애굽에서 그냥 주인이 다 걷어가고 남은 찌꺼기, 혹은 주인 몰래 빼돌린 그 고기, 그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인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복된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요. 심지어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은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설사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만약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게 우리의 결단이어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써 뭘 보려고 하시냐, 뭘 기대하시냐? 그것은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내 말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내가 볼 것이다. 그게 이 양식을 주는 목적이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낮에는 덥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주시죠. 밤에는 춥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을 내려주시고 불기둥을 내려주세요.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세요. 목마르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그런 걸로 이 광야를 잘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초점인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계속 불평을 해요.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이 정탐꾼을 그 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가보니까 무시무시합디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벅찬 목표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대가 잘 정비되어 있고 성이 견고해서 거기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에 동요돼서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요, 이 이집트가 그 인근 지역에서 최대의 나라요, 최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빼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하라고 했냐.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4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그 사람들이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못 들어가겠다고 버팅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이 반석의 물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8장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자,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명기 8장 구약 274페이지.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시며가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이 낮추시며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교만해서.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라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못한 거예요. 1세대가 반항하고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세대에게 그걸 들어서 다시 잘 권면하는 거예요. 왜 너희 부모님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야 했는가?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생존은 했어요. 생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자유인이다. 너희에게는 이제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없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 이 만나를 내가 줄 테니 이걸 먹고 힘내서 너희가 내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구한 게 뭐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부추 먹었으면 좋겠다, 무슨 오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시죠. 여러분, 그건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세상에서 좋은 직위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 뭘 주시죠? 만나를 주시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보세요. 5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게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조상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늘의 양식이 직접 내려와서 그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대로 살지 않았으니 이제 그 우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구약식이 좋다 그래요. 어떤 식이냐면 사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시고, 하나님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덥습니다. 춥습니다.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화된 인생이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로 인식되지 않고 거기에 잘라진 결혼식, 첫 번째 무슨 집을 마련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나눠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고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나눠진 그 한 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 아이를 잘 키웠어. 둘째 아이는 못 키웠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죽으면 비석에 써질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지금 뭘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것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구약식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 어떤 단면, 그 2022년 9월 18일 그날 어떤 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냐. 그래서 신앙은 인격이고, 신앙은 성품이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삶 전체예요. 전체. 그 전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며 그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인생으로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 하나,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해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 하나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아 그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바뀌어진 나의 인생이, 과거에는 물질이, 과거에는 건강이, 과거에는 자녀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만나가 없으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먹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 광야에다가 집을 짓고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즘 무슨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까지 수명이 늘어나서 먹고 살 게 없다.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먹고 살 것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있는 것이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 덜 중요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는다. 그것이 내 초점은 아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데예요. 광야라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를 가기까지 때로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0세까지 먹고 살 거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100세까지 뭐 하실 건데요? 어떤 사람으로 사실 건데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100세까지 살아서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에 하루에 200g 정도의 똥을 싼대요. 그래서 100세를 따져보면 1년 365일 100년 똥을 얼만큼 싸는지 아세요? 7.3톤의 똥을 싸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생에 100세를 산다 그러면 이 세상에다가 싸 갈기는 똥이 7.3톤. 그러면 여러분, 먹고 7.3톤의 똥을 싸 놓으면서 어떤 인생이 되실 거냐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욕하지 않아요? 저건 먹고 똥만 싸는 놈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사냐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그냥 존재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초점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이 광야를 못 지나가겠다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종으로서 고기가마 옆에서 주인이 이 주인 주려고 이렇게 삶는 고기 이게 빼돌려 가지고 뒤에서 나눠 먹는, 훔쳐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도다. 그런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게 우리 인생은 아닌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가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래서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4절에 나오는 방탕, 3절에도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3절의 방탕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방탕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3절에 나오는 방탕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orgy라 그래서 막 술 먹고 개판치는 그런 거예요. 그 방탕이고요. 4절의 방탕은 이게 뭐냐면 마구 낭비하는 거예요. 돈을 물 쓰듯이 쓰다, 그런 거죠.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데나 돈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4절에 나오는 방탕이에요. 이 방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야. 헛된데 의미도 없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행하는 제일 큰 죄가 바로 이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없는 데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사용해서 결국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꼭 들으세요, 이번에 아카데미 꼭 들으세요, 오늘 그 광고도 났는데, 여러분 지나가면 못해요. 지나가면 다 때가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제일 젊을 때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젊을 때 지금이에요. 지금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안 돼서 못해요. 지금 하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방탕이에요. 써버린 거예요. 딴 데로, 딴 일에 내 인생을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써야 될 때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얻느라고, 세상 것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채워 넣느라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오이 먹고 수박 먹고, 이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해요. 헛된 데 써버린다고. 젊음을, 물질을,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답게 생명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먹고 똥만 싸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인생으로 가야죠. 그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의 본분이요, 책임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나를 먹는 일을 누가 경험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말고 누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이 만나의 경험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요한복음 6장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57절 5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악하고 게으르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뭔가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악하다와 착하다가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것과 이렇게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평하죠. 신앙상의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못하지 않은데 하나님 왜 저를 저 사람만큼 이렇게 뭘 주시지 않습니까?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간다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게 누가 높고 낮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그 나라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다 똑같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너무 많은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는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하여 가리라.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가졌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의 특성이 그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떡을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떡도 보장해 주시며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리라. 이거죠.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최상의 특권으로 알고 책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내 안에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